할렐루야.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찬양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부른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나눠요. 사랑은 나눠요. 사랑은 나눠요. 사랑은 나눠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호흡 있는 자 모두 사랑을 나눠요. 온 세상은 주께 속한 것 함께 노래해요. 사랑을 나눠요. 주님 우리 안에 하늘과 함께 계셔. 그 사랑 온 세상에 알게 하시네. 아멘. 하나로 부르시고 자유를 선포하니 진리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호흡 있는 자 모두 사랑을 나눠요. 온 세상을 주께 속한 것 함께 노래해요. 사랑을 나눠요.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하늘과 함께 계셔. 그 사랑 온 세상에 알게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로 부르시고 자유를 선포하니 진리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아멘. 우리 이 찬양 가사처럼 이제 옆에 있는 지체들과 사랑의 하트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조금 부끄럽더라도 처음 보는 얼굴이라도 함께 서로 얼굴을 보며 사랑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사랑을 나눠볼까요? 예쁜 하트 발사.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함께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나눠요. 함께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더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지으신 이 날에 기쁨으로 우리가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서 내 맘에 풍성히 채우시며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진리의 설이 함께 고백합시다. 주진리 위의 설이 주진리 위의 설이 내 평생을 주를 위해 내 평생을 주진리 위에 주진리 위의 설이 주진리 위의 설이 내 평생을 주를 위해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주진리 위의 설이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가 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내 주가 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두려움과 슬픔 막히니 주는 도에 난 따르리 주의 말씀 주네 주님의 나를 주님의 나를 주님의 나를 주님의 나를 아멘. 이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쁘게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칠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을 모을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을 모을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우리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번엔 더 신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뛰면서 찬양할까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을 모을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을 모을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길 원합니다. 연합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찬양으로 할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이 생각나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한 주 동안 묵상을 또 해봤는데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일만 있거나 또는 내 삶의 꽃길만 펼쳐진다거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되게 미련해 보일 수 있고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고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길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나에게 맞는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요즘 세상은 청년들에게 성공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이기적으로 내 것만 챙겨라, 나보다 잘나야 좀 좋은 일이 생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젖어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대로 살기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길 원합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내가 있는 것, 내 것만 챙기기보다 나누고 베푸는 것, 미움, 분노, 시기보다 사랑과 인내,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편하고 좋아 보일 순 있지만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누군가 보기에 미련해 보이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대단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에 말하는 넓은 길로 가려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기보다 주님의 자녀로 빛을 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세종로의 부노회장과 교육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샤론교회 김상국 목사님께서 개회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청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노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셔야 되는데 제가 교육부장이라서 나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장소를 허락하시고 식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영안교회 당회장님 김만열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과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마지막에 보니까 아주 눈물이 나더라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이요. 우리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도전받았어요. 하나님은 당신들 편이에요. 반드시 승리의 길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설교를 맡아주신 이성기 목사님 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짧아야 설교가 깁니다. 이제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34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예배를 위해 목천 중앙교회 이상희 청년이 나와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세종로의 청년들이 연합하여 한 호흡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찬양으로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 불안, 사회적 비교로 인한 박탈감 등 많은 문제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말씀보다 앞섰던 생각과 세상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실패를 말할지라도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 우리가 다시 주님께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쩌면 인생의 부분 중 가장 반짝 빛이 난다고 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웠던 때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억들로 가득 찬 앞으로의 삶의 기둥이 되는 가장 귀한 때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종로의 각 교회 청년 지체들이 교회를 한 몸으로 여기고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담아 살아 숨쉬는 생기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또한 귀한 손길로 섬겨주시는 청주 영안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하시며 같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더욱 주님께 향해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이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무너지는 우리의 삶에 찬란한 빛으로 오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하늘 비전교회 이승현 청년이 성동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풍성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어서 청년부 전체 특송 시간이 있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인사. 깊은 절망에
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랑교회 이성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에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네, 대표 기도도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사실 뭐 말씀이 없어도 되는 예배가 아닌가. 조금 더 그냥 길게 했으면은 그냥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무튼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너무나 은혜롭고 귀한 찬양과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인사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오늘 잘 왔다는 생각이 드시나 이런 생각, 그죠?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네. 사실 이 주일 저녁에 이렇게 또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전 기적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마 지금 이 예배가 적어도 한 3번 이상 예배 아닙니까? 오늘 3번째 예배다. 네. 혹시 4번째 예배다. 혹시 4번째 예배. 네, 4번째 예배. 네. 4번째 예배까지. 네, 4번째 예배까지 있네요. 네, 그렇죠? 아마 다들 순종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청년 집회니까 교회를 왜 다니는가. 아마 이제 모태 신앙인 분들은 이제 엄마 아빠 가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뭐 천국 가려고 뭐 이렇게 이제 구원을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축복 받으려고 인생이 잘 풀리려고 뭐 잘 되려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떠냐는 거죠. 실제로 교회 다녀보니까 그런 기대가 충족이 되나요? 뭐 행복하세요? 청년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 축복받고 교회 다니면 잘 된다 이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기본 전제가 확실한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런 능력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인 거죠. 아마 저에게 이런 말씀을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많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길 정말 원하신다면 현재적으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힘든 우리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왜 취업에 실패하고 왜 관계에서 실패하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대표 기도에서도 묻어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결핍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사용하는 게 과연 나의 미래에 있어서 올바른 투자냐? 이게 떡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엉뚱한 거에 내가 나의 에너지를 써서 결국에 이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고 내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건강한 질문이에요.
또 예전처럼 덮어놓고 믿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청년의 때의 이런 고민은 마땅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마땅한 고민이라고 해서 당장 교회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 질문하면 곤란해요. 네. 제가 입장이 곤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아마 목사님들도 내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뭐 말씀은 다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성공주의가 만든 그림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공주의가 만든 그림자다. 앞선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전제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청년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연배가 더 있으신 신앙의 선배들의 잘못이죠. 한국 기독교가 잘못한 게 그거예요. 성공 중심주의로 기독교를 끌고 왔어요. 근데 그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얼추 잘 맞아 떨어졌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잘 믿으면 뭐 인생이 형통해.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이게 맞물려 가지고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다 잘 살았어요. 예전보다 더 잘 되고 뭐 집도 사고 직장도 좋아지고 이런 성공을 맛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 잘 되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이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실패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뭐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결과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림자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정죄의식, 그죠? 비교의식, 피해의식 이런 그림자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문제냐? 사실 그냥 교회 안 다니고 혼자 그냥 집에만 있으면 이런 비교의 대상도 없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면 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있고 집사님들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쟤는 이렇게 해서 됐다더라. 쟤는 이렇게 해서 취업했다더라. 너도 기도 좀 해라. 너 기도 안 해서 취업 못 하는 거야? 너가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결과가 있겠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뭐 복 받는 거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능력이 되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게 막 불편한 거예요. 같은 동기 애들은 막 다 무슨 명문대 갔다 어디 좋은 데 취업했다는데 난 여전히 백수야. 그럼 교회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여기 들으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중에도 아마 좀 푹 쉬고 계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어른들은 관심을 가져서 뭐 취업 잘 되고 있니? 사랑의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지만 물어보는 건 청년들은 싫어해요. 심지어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취업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칸이 있어요. 주보에. 목사님 저는 이름 빼주세요.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모든 성도들이 얘 아직도 취업 안 했어 이런 생각으로 볼까 봐. 그런 마음이 불안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성공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디요. 본문에서 여기 그들이란 말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건을 바울은 넘어짐과 실패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그게 잘 먹히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실패를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에서 실패를 저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실패. 눈에 보이는 건 실패가 맞죠?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실패인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실패가 더 큰 복음의 확장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과 유대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던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확장된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건 실패가 아닌 거죠. 대성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1차원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대일 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너무나 크고요, 너무나 다각적이어서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 3쿠션도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규명할 수 없어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됐으면 사실 여기 뭐 미어 터지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보고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1차원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현재적 나의 모습이 혹은 실패자처럼 느껴져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비루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이 이미 망한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실패는 결과적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과 중심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우리는 이 사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스데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 둘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동시대 사람. 둘 다 복음적인 설교를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목회자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전도하면 진짜 살만 나겠죠, 그죠? 3,000명이 이렇게 회개하고 막 세례받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데반이 설교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죠?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볼게요.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둘은 동시대예요. 간격이 수백 년이 아닙니다. 동시대거든요. 그리고 장소도 동일한 장소예요. 예루살렘이니까. 그리고 그 회중, 복음을 전한 사람도 유대인 공동체가 동일해요. 다 동일한 조건인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까? 다 베드로처럼 되고 싶죠. 베드로 같은 사역자가 되고 싶죠. 그게 성공한 사역자,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스데반 집사는 뭐예요? 실패한 인생이죠. 설교 한 번 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 부회장님께서도 신해악단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대부분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안 보신 분은 나는 꼭 봐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교순 맞나요? 박교순 소자 같은데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 보면 사실 이미 출세한 거죠. 그렇잖아요. 공산당에서 뭐 장교하니까 출세한 거죠. 그래도 뭐 나름 차도 끌고 다니고 나름 괜찮잖아요. 출세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이 악단으로 해가지고 잘 한번 공연해가지고 그 외화 유치만 잘하면 뭐 부장으로 승진시켜준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만 그것만 해결하면 자기는 출세가 보장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악단으로 위장하고 있던 지하교회 성도들을 탈출시켜주죠. 근데 탈출시켜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탈출시켜줌으로 인해 내가 그냥 출세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사실 그 악단 모여서 구성한 게 얼마나 돼요? 기간도 얼마 안 되잖아요. 몇 주 안 되거든요. 생전 처음 본 사람들, 얼마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뭐 영화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게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순간은 그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장면, 그 눈밭을 걸어가는 그 장면에서 아마 예수님을 떠올렸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막 일부러 더 그렇게 연출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얻어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처럼 죽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을 텐데 그런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뭐 저 잘했지요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죠. 바보죠. 멍청이죠. 그 젊은 날에 왜 성공할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갑니까? 왜 죽음을 선택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근데 주님이 이미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또한 그 길을 간 거 아닙니까? 그가 죽었지만, 그가 순교했지만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죠. 그 이후의 영화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들이 탈북을 성공해서 뭐 우리에 와서 모르죠. 열린 결말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죽음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누구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박소자는 미련한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스데반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스데반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스데반은 실패한 사역자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한 알의 미랄로서 썩어진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스데반이 이제 죽는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우리가 다 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 뭐 그 당시에 뭐 사울이라 불렸죠. 나중에 이제 이름을 뭐 이제 헬라식으로 바꿨다고 하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여겨요? 마땅히. 쟤 맞아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요. 한참이 지나서 바울이 이날의 일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니까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증인이라고 불러요. 주의 증인이다. 주의 증인이 뭡니까? 마르티스라는 건데 이건 법원에서 목격자를 말하는 거죠.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증인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순교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복음의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복음으로써 증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다 보니까 아예 이게 순교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당시에는 그의 죽음은 당연한 걸로 여겼던 바울이었지만 그랬던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는 주의 증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20년에서 2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설교에서 언급하는 거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하면서 누구가 안 지워졌겠어요? 스데반이 안 지워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간 스데반이 잊혀졌을까요? 그 설교까지 저는 다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그런데 이방인이 사도로서 부름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에 기초한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남긴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 스데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스데반이 죽음의 영향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평생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3,000명에게 복음 전한 거랑 스데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한 거랑 비교할 수도 없을 수 있겠죠. 오히려 후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고 움직여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 실패였습니까? 아직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실패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결과가 없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우리를 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넘어짐은 넘어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건 다 과정이에요. 과정.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처럼 실패는 성장의 도구가 돼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단면을 잘라보면 어때요? 과정이 다 실패였죠. 가족들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또 그냥 종으로 가서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또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서 관계를 잘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몽 잘해가지고 좀 이렇게 자기 좀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기억도 안 해주고 다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과정은 다 실패였는데 그 애굽의 총리로 가기까지 그 실패의 과정을 딛고 갔어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알아요.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지만 그 자리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쫓김 당하고 얼마나 원수한테 쫓김을 많이 당하면은 막 그냥 나중에 혼날 때 그거 피하려고 그냥 그죠? 질병으로 사람을 죽더라도 선택하잖아요. 자식한테까지 배신당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빛나는 왕국을 세우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믿는 자들이 겪는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을 뭐라고 말하냐? 유익이라고 말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 교회 친구들이 이제 알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다 코로나 감염 한번 돼보셨죠? 한 번씩. 코로나 때 이제 초창기였어요. 코로나 초창기여서 감염이 저도 되고 나서 이제 집에 있다 보면 이제 교회에 또 피해를 줄 수 있어가지고 저희 집사님 집이 시골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공주 쪽에 내려가서 이제 같이 격리를 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은 저보다 먼저 걸려서 그 시골집에 가 있었고 제가 그 집에 가서 신세를 좀 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청년 중에서도 또 이제 코로나 감염된 친구가 또 이제 그쪽으로 오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방이 3개인데 하나 제일 좋은 방은 집주인이 쓰고 그 옆에 방은 제가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방은 이제 창고방이어서 난방이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새로운 친구가 사실은 이제 소아마비가 있는 친구여서 몸이 불편한 친구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불도 안 들어오는 겨울이었거든요. 그 방에서 자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집주인 보고 야 그럼 네가 양보하라고. 원래 저보다 1살 동생 집사님이에요. 양보하라고 하기엔 또 제가 또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내가 그냥 거기서 자겠다 해서 제가 그 방에 잤어요. 근데 이제 집주인인 그 집사님이 아주 착한 분이에요. 아주 선하고 아주 착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찬 데서 주무신다고 하니까 그럼 내 방을 양보해줘야겠다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추울까봐 불을 떼드려야겠다. 목사님 그 방에 보니까 아궁이가 있어요. 제가 불을 떼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뭐 좋지 따뜻하고 좋지. 밤새 그분이 연구원인데 밤새 논문을 쓰면서 목사님 추울까봐 잠도 안 자고 밤새 불을 지펴준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 왜 이런지도 몰랐어요. 막 정신도 몽롱하고. 그럼 나중에 막 기어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연탄가스나 중독되는 줄 알았지 저 나무가 이렇게 일산화탄소 되는 걸 몰랐어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걸 고압 산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어떤 병원도 저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천안 이남 대전 인근 지역 병원을 다 수소냈는데 코로나 확진자라고. 제가 이틀 뒤면 풀리는 건데 격리해제인데 아무도 저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우울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우울했어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냥 잘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수요예배 때 설교하는데 갑자기 막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막 하얗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신 마비가 이제 반이 편마비가 오는 거예요. 왼쪽 편마비가. 그 왼쪽이 저 몰랐어요. 코로나 후유증인 줄 알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뭐 찬양님도 하려고 기타 드는데 기타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거였고 누가 여기 뭐 넣어놨나고 뒤져보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이게 약간 몸이 맛이 간 거죠. 소위 말해서. MRI를 찍어보니까 이미 이제 뇌세포가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우울함을 경험했어요.
이제 몸도 이제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그 약간 기억도 안 나고, 막 발음도 잘 안 되고, 막 타자도 안 쳐지고,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데미지를 입고선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시리에 빠지고 뭐 작전기도도 하고 했죠. 근데 이제 어찌되었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느꼈던 말씀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받고 아멘으로 수용했습니다. 사실 그냥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뭐 이런 모습으로 그냥 버티는 것도 별로고,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실패하고 사실 망해버린 인생 같았죠. 너무 젊은 나이인데 너무 이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도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지켰죠. 그래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견뎌냈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막 그때 아무튼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청년들 나가고 막 꼭 사탄은 힘들 때 더 공격하거든요. 막 속썩여. 제가 말했거든, 공동체한테도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 눈엔 진짜 악마처럼 보이더라. 악마처럼. 이렇게 약점을 말하고 내가 힘들어 얘기했는데도 더 막 공격하는 거, 막 더. 와, 미안하죠, 좀 미안한가요? 막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버텼거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힘들었어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청주가 은혜의 땅인 게, 청주 상당교회 그 제이어스 찬양팀이 집회가 왔는데 그 집회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정 가운데 뭔가 이제 그 뿌연한 그 상태였거든요. 안개 낀 상태가 되는데 그걸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는 그런, 사실 이걸 영적 체험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신비 체험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걸 진짜 아주 명확하게 경험한 적이 사실 없어요. 그때까지도 목사였는데도. 근데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죠. 그 다음날 주일 설교가 하는데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그 검진이 있어가지고 MRI를 다시 찍었더니 뇌세포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죽은 건 다시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세포가 그 기능을 좀 대신해서 활성화는 좀 되긴 하는데 안 살아나는데, 이 죽으면 하얗게 되거든요. 뇌세포가 죽으면. 근데 사진을 보니까 상당 부분이 회복된 거예요. 놀랍죠? 안 기쁘세요? 회복된 거예요. 물론 온전하게 회복되진 않았어요. 온전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감사하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불평만 하면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부름받은 주의 종이고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평생을 달려왔는데 어떻게 그냥, 아니 이 모든 과정이 선하잖아요. 제가 뭐 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지체 추울까 봐 제가 배려한 거고, 선함이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악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정말 힘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알았죠. 모르지 않았죠. 하지만 이렇게 수렁에 빠졌다가 이렇게 한번 건진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확신이 있어서 더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기는 쓰시려나 보다. 그냥 놔뒀으면 죽는 거예요. 놔뒀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천국가 저는 나쁘지 않죠. 뭐 남은 사람이 슬펐겠지만. 근데 겨우겨우 그냥 살린 게 어때요? 쓰시려고 하니까 살렸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로 지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실패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청년들 한정해서 반에 반도 못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100살 넘어까지 살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조금밖에 안 살았어요. 우리 어른분들 그렇죠? 너무 애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망했어, 안 돼, 단정 짓기에는 너무 젊어요. 너무 젊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결론 내릴 필요가 없어요. 성급하게 내 인생을 결론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실패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지지난주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졸업식을 갔었는데,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이제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아까 그 찬양인도 했던 자매의 사촌 동생이에요. 경준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또 이제 막 왔어요. 와가지고 뭐
아 저 목사님 뭐 저 군대 가요.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들릴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혹시 해병대 가는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 해병대 가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해병대 가는 거 이해가 됩니까? 해병대 여기 혹시 해병대 출신 있나요? 해병대 가는 거 이해 안 되죠, 그죠? 근데 해병대 지원이 자원에서 가는 건데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해병대 왜 가죠? 과정은 너무 힘들겠죠. 뭐 안 봐도 우리 뭐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갔다 오고 나서 뭐가 남는 거예요? 명예, 그렇죠? 명예. 그 명예로 평생 가는 거예요. 과정은 힘든데 그 과정을 잘 견디니까 나 해병 출신이야로 평생 가는 거예요. 지훈이 마음 있어요? 진철이랑 동반 해병대 입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은 힘들겠지만 평생 해병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 청년이라는 크리스찬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영적 해병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까지도 도구 삼으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결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우린 반드시 승리할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위대하게 사용될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그걸 우리는 예상을 해야 돼요. 시편 126편 6절 말씀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현실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현실 눈물 나요. 힘들고 속상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의 씨를 뿌려야 돼요. 울면서라도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풍성한 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블레셋이 이제 법궤가 하나님 임재라고 하니까 이제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네 신전이 있는 곳에 법궤를 놔두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다곤 신전 그 신상이 막 그냥 팔모가지 날아가고 모가지 날아가고 막 다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막 독종으로 막 그냥 재앙이 임하고 이러니까 이제 파가 나눠진 거죠. 야 이거 부정한 거니까 빨리 걔네한테 보내자. 하나님 재앙인 것 같다라는 파. 아니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우연이야. 뭐 그게 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의견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 가지 결정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내요. 수레에 실어 이제 올려 보내는데 그 수레를 끄는 걸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출산한 암소 2마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이 나오는. 그게 수레를 딱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다. 근데 이제 모성애가 있으니까 동물이어도 그 송아지에게 돌아오면 이거는 그냥 다 우연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무엘상 6장 9절에 보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그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모성애를 자극한 거죠. 끝까지 블레셋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해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어떻게 갔어요? 울고 좌우 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소가 울며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울며 갔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가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 유일한 이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올라간 거냐면 동물이 신음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신음하면서. 신음을 왜 해요? 나는 여기로 돌아가고 싶어. 나는 송아지에게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끌고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야. 근데 나는 안 가고 싶어. 난 송아지에게 가고 싶어. 그래서 신음을 하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 울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시편 22편 1절 볼게요. 이게 메시아 시편인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메시아 시편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가장 미련한 실패는 십자가예요. 굳이? 왜?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울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멈춰서는 안 돼요. 돌아가서 안 됩니다. 베스메스를 향해 가는 암소도 울었고 씨 뿌리는 자도 울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본인 인생이 이미 망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성공을 두려워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성공의 길, 그 길이 참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잃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과정을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걸어간 길을 보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 결코 헛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실패는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고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 바울을 깨는 씨앗이 되었어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였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실패로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스스로 존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 이야기로 이끌어가세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떨어지는 거, 깨어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과정이다. 결국에 승리한다라는 걸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런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실 텐데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주님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넘어짐과 눈물이 하나님의 구원 이해가 되는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니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리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님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능력과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대하는 마음을 주시니 주가 평화를 세상과 나를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리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평화를 세상과 나를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리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리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걷고 있진 않는지 한번 우리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짐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시 함께 기도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새 몸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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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할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평가에 기울이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가에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없애므로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에 말씀에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구하심에 우리 삶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시야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야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야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께서 하시는 극한 힘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많은 교들이 아버지 그런 역사처럼 우리의 심장을 만들
찬양하고 나서 또 기도하실 텐데요.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스베스 올라가는 암소처럼 나의 본연의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나라를 위해 울며 길을 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희생일처럼 보이고 나의 삶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성공하는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광야에 서 있네 라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고 나서 우리 이 부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정말 광야에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롭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나 홀로 교회 다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항상 의심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본능은, 나의 본성은 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울면서라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길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지금 현재 보이는 게 없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결코 그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 기도는 세종로의 회계로 섬겨주시는 목천중앙교회 차병용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차병용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종로의 모든 청년과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형제와 자매되어
뜨거운 찬양과 말씀으로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청년들과 또 함께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이번 연합 집회를 통해 우리 세종로의 청년들이 각 지교회의 부흥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각자의 자리, 학교와 일터,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 변화를 이끄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종로의 청년들이 깨어 일어날 때 각 교회의 청년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의 허리인 이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는 부흥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청년 연합 집회를 위해 기도와 마음을 다해 섬기는 세종로의 산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연합의 자리가 위례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노예의 모든 교회가 연합의 기쁨을 누림으로 영적으로 수적으로 동반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청년 세대를 신뢰하고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청년들의 비전을 굳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종로의 청년들을 위한 2026년 청년 연합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획해 주신 세종로의 교육부와 그리고 세종로의 노회장님, 지교회 목사님, 성도님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세종로의 소속 청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과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장소를 허락해 주신 청주 영안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식사까지 섬겨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배를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결단하는 결단 찬송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찬송 부를 때에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종노회 증경노회장님이신 영안교회 김만열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로 살며 주님을 찬양하며 정령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우리 세종로의 젊은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충창단이 나와서 찬양하세요.